하시고요. 성령 강림주일은 빨강색 아닙니까? 더운 여름에 덥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강림주일, 5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또 하반기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넌센스를 오늘은 5개를 준비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하려면 설교 시간 다 지나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왕에 대한 시리즈 있대요. 왕에 대한 시리즈 아시면 얼른 얘기해 주시고 답이 없으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왕이 있는데요, 왕이 넘어지면 그거를 2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킹콩이라고 합니다. 킹 왕이죠. 콩 넘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왕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왕이 가출하면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세요. 궁시렁입니다. 궁이 싫어, 궁시렁.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이 2명일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2명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나요? 우왕좌왕이라고 합니다. 왕은 1명 있어야 되는데 2명이 있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왕은 가장 능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자 왕도 이제 가난할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을 뭐라고 합니까? 4자로 줄이면 거지왕, 4자라고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넌센스로 진행을 했지만 풍자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넌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능력자인 왕도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 넌센스가 이 4개네요. 4개의 이 넌센스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맥주감사절이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주일 5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 일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내 성향에도 맞아야 되고 내 능력에도 부합돼야 되고 또한 타이밍도 잘 맞아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능력을 통해 성향을 통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능력도 없고 성향도 맞지 않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 번 더 또 읽고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같이 겹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 따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끌어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야말로 주님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격 없는 사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성향과는 무관하게 그의 능력을 보시고 그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붕을 해치고 중풍병자를 끌어내린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밑으로 환자를 내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력도 중요하고 재능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니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지요. 내 재능은 뭔가, 내 앞으로 비전이 뭔가,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거기다 추가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알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교우님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재능 따라 능력 따라서 자기 할 일을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원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나는 능력이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쪽 분야가 아닌데, 근데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막 하나요? 또 포기하나요? 이것 또한 역시 고민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딱 내가 할 일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반대로 내가 이거를 절제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주도해서 나가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봐야 될 체크 사항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 개인의 판단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뚝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성향, 이것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 성향이 뭔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김사랑 권사님이 봉독한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해요. 예수님이 능력자시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여러 상황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예를 들면 옆에 또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경쟁자로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막 부족함을 느껴서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남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추측이니까 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힘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일이 안 풀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이 문제에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요구와 우리들의 마음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구사항이 오늘 김사랑 목사님이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뽕나무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기존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뭘 보셨느냐?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데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라도 진실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질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불가능한 것도, 이 땅에 심겨진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도 날 것이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으나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고 가식적인 믿음이기도 하고 욕심으로 찬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적인 측면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질적인 측면이 과연 뭐냐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에게 부합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과연 부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과 같이 병행되는, 그리고 오늘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오늘 오후 목장 예배 때 한 번 더 참조를 하시고 주보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언자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총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을 모아도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가 스룹바벨 대통령에게 한 말이 뭐냐면요,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스가랴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순금 등장대 옆에 기름 그릇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목장 예배에 교환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옆에 기름 그릇 환상이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의 이 모든 그 성물들을 다 나열하는 곳이 두 번째 성전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출애굽기 31장 역대하 4장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순금 등잔대는 나옵니다만 기름 그릇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스가랴가 스룹바벨 대통령에게 한 말씀, 순금 등잔대와 기름 그릇 환상을 동시에 보여준 것은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불을 피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했고, 불을 꺼트리면 큰일 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불을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목숨을 잃은 사건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기름 그릇을 놓아가지고 촛물처럼 이렇게 계속 기름을 빨아 올리도록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환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스룹바벨 대통령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이 어떤 물질적인 능력으로 성전 재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규합시키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가랴 목회자가 스룹바벨 대통령에게 권면한 내용을 스룹바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백성들을 다 규합시켜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에 성공을 하여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은 헤로드 왕 시대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실패했던 이유를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에 너무나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파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받은 거예요. 그 권력을 다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자, 노동력 거기에 또 다 지원받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허락도 받았고 물질도 자원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성전 재건에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날 교회 지으려고 해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항상 부족하나요? 뭐니 해도 항상 머니가 부족해요. 근데 스룹바벨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허락을 했어요. 물자도 다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 겁니까? 에스라 4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내부적인 이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사마리아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은 북이스라엘 출신들,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 출신들.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열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하고는 내가 다시는 일하지 않을 거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후손이라도 나는 보지 않을 거야. 스룹바벨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다음에 좌우로 갈라져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는 끊임없이 대적 관계를 가지고서 서로 싸웠어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할 일을 주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럽시다, 우리 옛날 일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도 뻣뻣하게 자기만 주장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성전 재건에 참여한다고 배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은 페르시아를 섬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반역을 할 겁니다. 페르시아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자가 끊깁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다 힘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년간 성전 재건은 중지가 되게 된 거죠. 스룹바벨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스룹바벨은 힘도 얻었습니다. 또한 재능도 있었습니다. 물질도 다 있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실패한 겁니다. 하고도 남는데 실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몰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의 재능, 내 성향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이해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라.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그 거대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스룹바벨을 설득을 했을 때 스룹바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을 시작을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재능이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더 세밀하게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다 다릅니다. 사람 얼굴 똑같아도 심지어는 쌍둥이 남녀도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 다 포괄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 이러한 문제로 큰 고초를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세례 요한파, 베드로파, 나는 아무 파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파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 끌어오고 아볼로 끌어오고 바울 끌어오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쓰임새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역할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을 범한 자, 죄를 지은 자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의인인가요? 목회자가 의롭게 살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한 번 까보고 두 번 이렇게 열어보면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으로 착각하고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은 재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어떤 이에게는 신유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분별을, 방언을, 어떤 분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자도 많지만 그 하자 중에 하나 쓰임새를 통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라.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선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왜? 누군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본인 자신이 내려놓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누군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나 그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나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어려울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쭐해질 때 내려놓지 못한다고 그래요. 잘 나가는데 왜 내려놓습니까? 그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더 내려놓기 어려운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힘들고 지쳐서 복잡할 때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려놓기 힘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일이 잘 풀려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과 이것까지 내려놓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내려놓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닷가에 심어도 그 뽕나무가 자라나리라. 우리의 작은 믿음 그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매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더더욱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저 뒤에 첩첩산중 계속해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다윗 때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말씀이 시편 30편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미워도 본인 자신을 회개하는 일에 더 열심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이 없어 그런 거지. 옛날 자기가 도와줘서 목숨을 건진 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시글락 사람들. 근데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려놓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